오늘은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 또 특별히 그렇게 할 말도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받고 없으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지금 불공법을 보면 이 과거의 불공법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음, 여기 그 나오죠.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만 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불공법에 대한 일단 먼저 비판이 먼저 있죠. 대동사님께서 과거의 불공법은 이러이러했다.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과거의 불공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불공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쌀 이렇게 막 떡하고 쌀 이렇게 지고 올라가가지고 불상 앞에 놔두고 그러고 이제 소원을 빌고 이제 이러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며칠씩 가서 있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종산이 볼 때는 이거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 방식이죠. 그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 당처가 없는 곳에다가 비는 걸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건 마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과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밀면 인과를 초월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짓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공을 하면 그냥 불공하면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인과를 초월해서. 근데 우리가 공부해본 바와 같이 인과는 부처님 자신도 정업을 면하지 못하셨는데 부처님한테 빈다고 부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없던 복을 만들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종사께서도 이제 충분히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법을 내놓으셨는데 대동사님의 불공법은 이제 사실적이죠. 진리적이고 이제 그 점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죠. 과거의 불공법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혁신하고 개혁하셔가지고 대동사께서 불공법을 내놓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과거의 불공법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불공한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불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뭐죠?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저 사람이 약간 좀 불친절하게 하더라도 내가 복이 돌아와야 되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와야 되고 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뒤에 이만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인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한다. 이게 불공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할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사실불공, 실제불공에 대해서는 대종사님 변산에 있을 때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 그 이야기에 기반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음, 어, 적용되고 있죠. 저희한테 불공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근데 과연 이걸 이렇게만 볼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과거의 불공법은 인과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대상, 직접 대상이 아닌 곳에서 빌었단 말이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당체 비는 게 아니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 상관없는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예전에 불공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우전마녀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자, 이 부분을 조금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조마녀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체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제 이거 약통 있죠. 이거 약통인데 이 약통을 지금 이렇게 약통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우주 만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주 만유가 그냥 드러나 있나요? 청정함에 응해서 드러나 있나요? 그죠? 청정함에 응해서 이게 드러나 있지 않나요? 이것만 홀로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걸 드러내고 있는 청정함이 이걸 드러내고 있나요? 그럼 법신불은 뭐죠? 법신불은 청정 법신불이잖아요. 청정은 뭐죠? 자성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정 법신불, 자성청정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신앙의 대상은 뭐죠? 법신불 이론상이고 법신불 이론상은 청정하고 청정한 그것은 자성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응해지고 응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우주 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응화 응해가지고 법신불이 응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그러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 생멸의 마음 작용들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들도 다 법신불이 응화신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시죠?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말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난 요거 요대로를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하는 거지. 법신불의 응화신이 뭐 딱 법신불이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뭐가 응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분이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뭘 막 만들어서 드러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는 이대로가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체험적으로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명료한 얘기죠. 네,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법신불은 뭐냐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그럼 청정한 것은 어떻죠? 청정한 것은 청정하고, 그다음에 원만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밝고. 이게 보신불이에요. 이게 청정함이 과보가 이렇게 나타나요. 청정함을 입으면 그렇게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물하고 영원불멸하게 이렇게 일어나요. 법신불의 과보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화신불은 뭘까요? 이 소리가 법신불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이 보는 게 법신불화되고 생각이 법신불화되고 느낌이 법신불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신불은 뭐냐? 이 육근 동작하는 이게 화신불이에요. 법신불화돼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응화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화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육근이 응화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불공법이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자,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법신불의 응화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라. 자, 법신불의 응화신이니까 자 이거 보이면 여기에 당했죠? 여기에 당했어요. 이렇게 당해 있나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예, 이 보이는 이대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당하는 곳이에요. 당하는 곳마다 지금 불상이 드러났나요? 처처불상이니까 이거 당하는 곳에 지금 불상이 드러났나요? 제 이야기가 당하는 그곳에 불상이 드러났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 당하는 곳에 불상이 있나요? 이게 처처불상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해도 이 자리가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도 이 자리가 공들이고 있잖아요. 이 사사불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 떠나지 않는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자리 떠나지 않는 게 천지부모 동포 법률 어디를 대해도 항상 이 자리로 대하는 거.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게 원불교가 얘기하는 진리적 불공이고 사실적 불공이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은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불공은 뭘까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불공한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어떻게 부처야? 나 저 사람한테 불공 못 하겠어. 그럼 그 부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청정함을 부처님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의 모양과 형상을 상상하는 거죠. 부처님은 자비로워야 되고,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뭐죠? 그걸 부처로 본 거예요? 부처로 안 본 거예요?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을 만나고 있는 거지, 부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만난다고 하면 청정해야죠. 저 사람이 행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처 만나는데. 저 사람이 욕짓거리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어요. 부처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욕을 해서 내가 또 기분 나쁜 마음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청정한 자리에서 튀어나온 줄을 알아요. 그럼 부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우주 만유 드러나 있는 우주 만유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 판단, 기억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신불의 응화신임을 알면 그러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법신불을 보게 되죠. 그 법신불을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대하고 상관없이 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그 반응조차 내가 대상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것도 우주만유 현상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도 전부 다 우주만유니까. 그것도 뭐죠? 법신불의 응화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법신불의 응화신이 아닌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를 봐도 법신불이 응해서 드러내고 있고, 뭘 들어도, 어떤 냄새를 맡고, 무엇을 맛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하고, 감정을 하고, 뭐 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느 상황에 처했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의 응화신이다? 우주만유 현상은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 있는 모든 이미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고 천지분모 동포 법률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죄복을 구할 때 어디서 구하느냐? 죄복을 구할 때는 인과적 당처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불공을 해야 되겠지. 내가 뭔가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어. 그것 말고 딴 생각이 없어야 그게 불공하는 거죠. 무언가 다른 곳에 의지하려고 하는 한 생각은 또 남은 그 인과적으로 안 맞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불생불멸 차원에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인과보응의 차원에서는 복이 나오게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고 이제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불생불멸한 것이 근본지혜라고 하고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멸 차원에서의 그 지혜죠. 얘는 근본적으로 청정한 이것이 지혜고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본래 자리를 드러내는 게 지혜고 인과적으로 복이 나오도록 하는 거 자리 이타의 방식으로 가게 하는 거. 근데 얘는 직관으로 만나지고 직관으로 얘는 경험으로 수도 없이 생각과 어떤 경험이 쌓여야지 돼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죠. 큰 과제. 그러니까는 뭐 우리 법의 등급을 보더라도 법과 학마위까지는 청정한 자리가 아예 안 떠나면 법과 학마위 맞지만 출가위 대강 열애까지는 인과적 역량이 더해져야 돼요. 3대력이 뭔데요? 3대력이. 인과적 역량이 더해지지 않으면 3대력이 이 출가위 대강 열애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을 제도하는 역량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근데 그건 청정한 자리는 한결같으니까. 학마 정도 되면은 더 손댈 게 없고 나중에는 거의 뭐만 남냐면 인과를 구현하는 역량만 남죠. 음,
그래서 대동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영화신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영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딱 이 문장이 지금 체험적으로 탁 이해가 되면 사실 불공법에 대한 이해는 딱 끝났다고 봐도 되죠. 큰 틀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해 정도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불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불공 그러면 항상 앞에 전제되는 게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게 전제되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그런 태도가. 그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행복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불공법을 해석해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명예가 있어야지, 돈이 들어와야지, 인간관계 좋아져야지, 행복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불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법을 적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 신앙이 되고 수행이 되겠어요. 공부가. 첫날 만날에도 늘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불공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하셔야죠. 지금 제 얘기를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저를 쳐다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첫 삶이 그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그러면 뭐 나머지는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순리대로.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대략 기한들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한을 얘기하면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뭐 인간관계를 해결을 봐야 되고 어떤 일을 성공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불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수행의 문제를 가지고 불공한다는 것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불공한다고 하면 여기서 꼭 그냥 거기서 언제 해야 돼 무슨 뭐 수천 수일에 해야 될 뭐 이렇게 뭐 할 때 꼭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문제로만 그게 귀속이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왜 신앙과 수행으로는 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불공을 하는데 나의 계문의 문제, 나의 욕망의 문제, 나의 생각의 문제 이런 걸로도 불공할 수 있지 않나요? 자기 불공? 근데 항상 그 불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대상화돼 있어가지고 무언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만 불공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공은 그럼 언제 하냐? 지금 이 순간에 불공.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해요. 청정한 자리에서. 내 안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일어나면 내려놓고 그것을 그러면서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모든 생멸관계를 이렇게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내가 대하고 있어요. 그 불공이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하지 않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는 사은의 결론이 쭉 마지막에 내려오면 보은즉 불공해가지고 나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다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법이라.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은즉 불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은행. 보은행이라는 게 천지국모동포법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은사요에 대한 보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나의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까? 보은행 문제를 왜 생각하지 않을까?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한 보온의 문제가 불공인데, 그러면 그때의 불공은 얼만큼 기한을 가지고 해야 성공될 일도 있고, 얼만큼 기한을 가져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 보온의 문제, 천지 보온의 문제. 천지 보온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법 법률의 문제, 그 다음에 사유의 문제. 그거 다 불공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 교리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자기 욕망을 딱 갖다 놔요. 불공의 대상에다가. 이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항상 자기 행복으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2만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발 수행하고 행복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의 목적을 행복으로 갖다 놓지 말고 파란고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게 수행의 목적임을 좀 원불교 교도들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초교리예요, 기초교리. 왜냐면 가장 그 총서편에 나오잖아요.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에. 결론이 뭐겠어요? 파란고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법신부 일전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회 상업팔조의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통해서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게 원불교의 이유예요. 존재 이유. 우리가 이 공부한다는 건 다 뭘 위해서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한대. 신앙도 행복하기 위해서 한대. 수행도 행복하기 위해서 한대. 그런 말이 어디 나오지, 우리 교리에? 어딘가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만한 부분. 근데 앞에 대전제가 딱 우리 원불교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죠. 수행을 왜 하냐? 광대무량한 파란골 지생명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윈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거기다가 나 행복하려고요? 왜 이런 말을 해, 갑자기? 그러면 그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 그것도 과정상에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거기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목표를 거기다 찍어버렸어. 원래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광주에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어디 조금 가다가 거기다 목표 찍어놓고 공부하고 있다니까? 우리 법의 등급 쭉 보세요, 내용. 거기에 행복하기 위해서 법의 등급 공부한다고 나와 있나요? 보통급, 특신급, 특신급부터는 이 정도 행복이고, 법마 상정급부터는 이 정도 행복이고, 출가인 이 정도 행복이고, 뭐 그런 내용 있나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정전에 없을걸? 나 본 적이 없는데? 행복 한번 쳐보자. 말 나온 김에. 없어! 정전에. 대종경에 2개 나오네. 없어, 아예. 대종사님도 행복이란 말 많이 안 썼어. 어. 자력하면, 자력으로 살면은 행복하다. 떳떳하고 그것이 행복한 생활이다. 이런 표현 썼고.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가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뭐 이런 말 썼고. 뭐 이런 말을 썼지만,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경우가 없어요. 대종경에도 딱 2번 언급돼요. 언어 자체가. 정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행복이란 말이. 대종사가 행복이란 말을 몰라서 안 썼을까? 행복이란 말을 몰라서 안 썼겠어요? 행복의 방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란 말을 안 쓴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양념을 잘 쳐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제 교무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나는 이야기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보온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치열하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 행복, 모든 사람 행복이 어디가 있을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불멸한 행복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행복은 계속 변해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거지. 무슨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복일까?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예요.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는 진리를 설파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행복으로 낚시질하면 안 되고,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멸하는 겁니다라고 실상을 알려주는 공부를 시켜야지. 왜 행복을 추구하라고 알려주나?
행복의 실상을 알려주고 행복을 쫓는 그 태도를 내려놓음으로써 행복을 찾게 해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한테 지금 불행의 반대에 떡밥을 던져줘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실상, 진리의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진리적 길을 따라감으로써 나머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근본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게 종교지. 그냥 행복하고,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해요. 돈만 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잘 쓰이는 말이고, 종교에서도 많이 그 말 쓰이고 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종교의 존재 이유, 깨달음의 목적, 그것은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공부했었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그 듣는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가르치는 우리 스스로가 잘 연마를 해야 되겠지.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잡념 없이 청정한 이대로 이것 말고 뭔 행복이 더 있겠어? 무언가 이렇게 막 그 사탕을 먹고 콜라를 먹고 막 달고 뭔가 짜고 맵고 이러한 맛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맛에 길들여졌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에 무슨 맛이 있을까? 아무 맛도 없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 정신수양에서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먹는 그런 콜라 같은 사탕 같은 맵고 짜고 뭔가 달콤한 이런 맛일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또 말해. 그러면 교리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행복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아니고, 그런 식의 행복은 이미 사회에 이미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예를 들면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돌아올 거예요. 뭐 그 정도 이상 뭔 얘기를 더 해줄까? 종교에서 그렇게 따지면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일 많이 하세요. 그게 다지 뭐. 근데 종교에서 그것만 다인가?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육도윤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천도가 뭐예요? 천국이잖아. 행복만 있는 곳. 그러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야?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이 아니야.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과 해탈과 극락의 세계로 가는 거지. 근데 육도 안에 있는 삶만을 종교에서 추구하는 건 아니지. 그럴 거면 이런 모든 교리가 필요가 없어. 열반과 해탈의 교리, 이런 쌍의 교리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높이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인연되고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만큼 평생 할 거예요? 그럼 뻔한 얘기만? 사람들이 왜 불행한데요? 행복을 쫓아서 불행하잖아요. 왜 똑같은 직장에 다 들어가야만, 어떤 뭐 특정한 몇 개 직장에 들어가야만 행복하고, 어떤 차를 몰아야 행복하고, 어떤 집을 사야 행복하고, 뭘 먹어야 행복하고, 인스타에다가 막 나 행복하다고, 나 진짜 잘 나간다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왜 그래요, 그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그래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 TV에서 막 오만 거 다 나오잖아. 예쁜 애들, 맛있는 거, 멋진 거, 막 TV에서 막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막 하고,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 전부 다. 물질의 노예야. 왜? 그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쟁취해야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생기니까.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종교가 그런 것들부터 자유롭자고 얘기하는 게 원불교인데, 행복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의 행복만을? 행복을 설명하려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은 보온의 결과 또는 사막수의 삼대력의 결과,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리고 개별적 행복이 영원한 우리 행복을 장담해 주지 않아요. 내 살고 있는 환경까지 바꾸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또 이 세상에 올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또 이 세상에 올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개판이면 다음에 내가 와도 개판의 세상에 살게 되겠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원세계 건설은 뭐냐면 영원한 낙원세계 건설이에요.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할 행복. 우리가 한 마음만 바꾸고 마음만 조금 다르겠으면 그 세계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막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성자들이 몸 바꿔가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또 나오실 거고. 그렇게 한 번에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고민해야지.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그게 세상을 이게 파란 고리로 집어넣고 있는 대표적인 말인데 그게 전부 다 행복하자고 전부 다 괴로운데 지금. 아, 그 종교도 왜 그런 거 종교도 행복파리를 해가지고 종교를 연명하려고 하냐고. 하루 이틀이요? 그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그런 짓은 안 해야지. 그런 짓은. 그리고 종교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이 끝나버렸잖아. 예전에는 종교에서 막 인간관계도 줬었고, 막 뭣도 줬었고, 막 어떤 배움도 주고, 뭐 나눠도, 먹을 것도 나눠도 주고 하면서 종교가 어떤 역할들을 했었어요. 인간의 행복을 담당했어. 그러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교화해 왔는데 지금은요, 종교에서 줄 게 없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자 하는 행복은 종교에 없어요, 이미. 밖에 훨씬 많아. 그럼 종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걸 찾아올까?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닐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종교가 줘야 종교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말이 무겁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우리 말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언제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거예요? 맨날 소극적이야. 우리 말이 어렵대. 다 어렵지.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쉬워져요. 누구라도 다.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야. 근데 처음 들어서 어려울 걸 생각해갖고 처음부터 그걸 안 말해. 아예 다른 말만 해. 처음부터. 왜? 어려울 걸 자기가 미리 걱정해 주셔가지고 측은지심에. 그래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또 그걸 올바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잘 가면 좋은데 처음에 개념도 이해를 못한 데다가 시작부터 그 개념도 자기도 이해를 못했어.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또 설명한다고 쉬운 말로 했는데 여기서 또 단차가 이렇게 나네. 쉬운 말 자체가 또 이거하고 차이가 나. 그럼 또 이걸 쉬운 말로 설명했는데 또 이거하고 또 이해한 거고 또 차이가 나. 그 우리 교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행복을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수십 년을 지나서 나중에 사한사상업팔조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생판 모르는 얘기야 다. 그러면 원불교 교도야? 인간관계만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교법이 없는데 인간관계만 있잖아. 우리 지금 교당 가서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교법으로서의 관계입니까? 인간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교법이 없어. 교무와 교도와의 관계는 교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인간관계야 그냥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그리고 뭔가 좀 성직자. 저 사람하고 인연 맺으면 나도 조금 저 사람 옆에서 서 있으면 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도 좀 뭔가 안정되게 좀 그래도 나쁜 길은 안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 맺고, 그 정도지. 무슨 공부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이런 걸 접근하는 게 자체, 그리고 요즘에 젊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딱 해가지고 설명 딱딱딱 잘해주면 다 이해해. 옛날은 그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족한 걸 탓해야 돼, 내가 볼 때.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해야지. 교무가 개개인이 이러한 어떤 교리에 대한 개념들, 그거 솔직히 몇 개나 돼, 개념이라고 해봐요. 뭐 그렇게 많아, 이게? 1년이면 다 들어보는 개념들인데? 안 많아. 막상 가르쳐 주기로 하면. 얘네들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런 학습 능력이 있어요. 선생이 그냥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가 그 교습
능력이 부족한 걸 탓하는 게 그게 맞지. 이걸 뭘 보편화해가지고 뭘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많이 해봤잖아요. 솔직히 안 해봤나?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쉽게 해 교리를 쉽게 해야 된다, 쉽게 해야 된다가 우리가 그때 화두였어요. 화두. 우리 교단의 화두. 청소년교와 특히 이런 거 화두. 그러면서 또 이런 거 있죠. 설교는 무슨 뭐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도 얘부터 저 위에까지 다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화두였어요. 교단의 화두. 그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하면 이해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든가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쉬운 말로 하면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쉬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원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를 들면 법신불의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하시니 이 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해를 한 사람이어야만이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를 또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이해는 내버려 두고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었어, 그게. 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그래서 나는 쉽게 설명한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냐고. 쉽게 설명할 때는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쉽게 설명하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된 걸 쉽게 설명한대. 엉뚱한 걸 설명한 거야. 저 사람한테는 쉽게 설명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그냥. 아, 정말 진짜 정신 차릴 일이지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리를 탁 던져놓고 설명을 잘해줘 버려 그냥. 처처불상 사사불공 딱 던져놓고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아, 사람들이 신심 더 날걸? 훨씬 더 날걸? 장담하건대? 우리가 무슨 뭐 성리 법문 어렵고 뭐 하고 뭐 견성이 뭐 하고 하는데 막상 원불교 와가지고 이런 성을 공부해 보니까 와, 이거 교무님이 딱 그 설명을 하는 순간에 다른 세상을 만났네. 야,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러한 안목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교화지 뭐겠어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의두성리는 나중에 뭐 하라고? 안 할 거야? 보통급 때부터 하는 거요. 그게. 이론상 보통급 때부터 가르치는 거요. 그게 무슨 뭐 학마이만 이론상 공부하나? 이론상은 학마가 이론상이 뚝 떨어져야 이제 그것이 토가 탁 떨어져 버려야 그게 학마인 거고 이론상 공부는 보통급 때부터 시작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밀어놓잖아. 어렵대.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해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하고 이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할게. 영원히 안 돼.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십시다.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대종사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 정말 대단한 이제 우리가 교법의 수준이 정말 보편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 교리를 그 일상의 언어화 시키는 아주 그 언어적 천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 교법에 탁 맞게, 그 언어에 탁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탁탁 꽂히게 잘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은 안 돼, 이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불공하는 법, 이 정도 하고요. 원불교에는 삼세인과를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삼세인과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천도의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 생에 다시 오란 말을 왜 하겠어? 그러니까는, 아, 내가 모르는 세계죠.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다음 세계는. 그런 데는 믿음으로 가야지.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모르고,
야, 3세 인과 이런 거 이제 뭐 저기 3세 없어. 그냥 이 생에서 다 끝이니까 이 생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말 없잖아. 그리고 그 만약에 이게 공부라는 게 그 이렇게 이렇게 다음 세상까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왜 이 생에서 공을 쌓겠어? 이 생에서 공을 쌓을 필요가 없죠. 적당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왜. 그리고 파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왜 대를 거듭하면서 하겠어? 굳이?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가면 그만인데. 다음 생에 내가 여기 올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3세 인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잖아요. 이거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몸을 받기 전에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었지 그 전에? 그리고 왜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으로 전부 다 안에 내적 태도랄지 지은 바가 왜 다 다르게 나타날까? 이렇게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과적 과정을 따지면서 3세 얘기가 나오게 돼요. 3세 얘기가. 그리고 역사가 거의 대부분은 과학적 태도가 아닌 종교적 태도를 가졌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거기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멸망의 시간, 그래서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제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이렇게 진보해 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딱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기독교적 사관은. 근데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정통적으로 그 동양의 이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전생도 체험할 수 없고 미래도 체험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그 시간 동안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죽고 나면 다음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다 가는 거냐? 스승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선업을 많이 쌓고 청정한 마음으로 떠나면 좋은 인연 맺어서 다음 생에도 또 보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뭐 저는 제가 경험한 바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리고 성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성리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 청정한 이 자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이 있었는지. 그러면 전생에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전생에도 이거였을 거고. 전생에도 이거였다는 건 다음 생에도 이거일 거고. 그래서 불생불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있기 때문에 3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전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자도 다음 생을 물은 제자에게 대답하지 않죠. 이 생도 제대로 우리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종사도 철저하게 이 생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지 다음 생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 단초는 있죠. 단초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자들은 인도상의 요법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인도상의 요법. 인도상의 요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자가 아니고, 허무맹랑한 얘기하거나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인도상의 요법이 아니에요. 대동사님은 철저하게 인도상의 요법만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죠. 하지만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다음 생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떤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냐. 지금의 삶이 다음의 삶의 모습이다. 지금의 삶은 전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 우리는 과거도 알 필요가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삶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른불교에서는 지금의 삶을 중심으로 말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바탕에서 드러나 있고 인과보응은 철저하게 인과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불생불멸의 바탕을 모르면은 생각과 그 어떠한 그 현상되는 그 인과의 논리로만 이게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전 자리를 모르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게 인과를 대해 항상 나의 원래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인과 현상을 대하는 거야. 청정하지 못하게 인과를 대한다고요.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항상 드러난 인과를 대하게 되면 그 인과가 원만하게 굴러가지가 않겠죠. 근데 항상 깨끗한 태도로 인과를 대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놓을 건 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청정한 자리를 놓쳐버리고 인과를 대하면 그건 자기의 어떤 경험과 판단과 습관과 막 이런 것이 번복되고 점철돼가지고 그 인과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원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불생불멸의 청정한 바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청정함에 의지해서 인과를 운전해야 된다. 그러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문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계문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계문을 해석할 때 연고의 문제, 그리고 계문을 해석할 때 원불교가 연고의 문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원불교의 계문은 굉장히 대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적 태도로 연고를 해석하면 안 되고 연고는 상당히 열려있는 태도로 연고를 해석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계문에 대해서 이게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계문이 공부를 하는데 시작부터 막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계문이 작용하지 않도록 저는 계문을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연고의 부분은 어떤 부분은 출가나 재가나 공의 연고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분은 재가만 해당되기도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연고에 대한 내용들은 출가 재가가 다 공이 해당된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좀 연고를 조금 넓게 잡아야 된다. 네, 연고를 그렇게 협소하게 잡으면 안 된다. 그게 대종사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계문에 대한 해석을 설교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의 과거 법문에 의거해서 제가 다 해놓은 거니까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보시면은 그 연고에 대한 입장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문에 대해서 특징을 보자면 이제 보통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급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급 계문들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다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자마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나쁜 말도 잘 안 하고 돈 거래 잘 안 하고 살생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급 계문은 최소한의 이제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추는 게 보통급인 것 같고 특신급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제 어렵죠. 예, 어렵죠.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이제 신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만심, 탐심, 진심, 치심, 시기심에 대한 이제 뭐 나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죄악의 근본인 게 탐진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의 근본은 탐진치. 그러면서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근본 본뇌란 말이에요. 근본 본뇌. 모든 우리의 일으키게 되는 지말적으로 막 안 좋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을 찾아가 보니까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아만심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의 형상들을 크게 드러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미세한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법마상정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을 지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죠.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존경받는 사람, 착한 사람, 이거 수행자가 아니면은 이 마음들 못 찾아요. 우리가 이게 말을 쉽게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거 다 흘리고 다니는데 자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마 상정급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계문 지킨다고 하면 성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법마 상정 그 특신급 이 계문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특식 계문들도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저거죠. 다른 사람의 과실 이런 거. 그다음에 의복 빛나게 꾸미는 거. 정당하지 못한 것 우리가 잘 못 가리고 쫓아놀다가 계속 힘들어하고 인생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하지 말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인식되기가 명확하게 하물며 법마상정급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각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법마상정급부터 넘어가면 제가 계문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그 법강마이부터는 계문이 없는데 심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설교 올린 거 보셨나요? 거기 심계에 대한 얘기 안 보셨어요? 심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심계라고 하는 것이 조심하라는 건데 뭘 조심하라고 대통사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법마 상정까지 지킨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나 안에 뭐 고칠 게 뭐 또 있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숙여놓고 내가 또 혼자 몰래 이것은 내가 지켜야지. 그건 법마 상전 못 넘어간 거예요. 법과 항마이가 그런 거 있을 리가 없고 법과 항마는 첫 성위에 오르고 마음에서 무슨 뭐 지키고 이래야 될 게 없어. 인격적으로 거의 뭐 완성에 가깝고 내가 인식되면 거의 지켜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안 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법과 항마이면 정식 법과 항마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종사가 심계라고 말하는 건 내가 부여하는 게 계문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내려주신 계문이지. 우리가 심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봐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문제를 내가 정해서 계문을 삼는다. 이렇게 심계를 막연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심계는 법과 항마이한테 대종사께서 내려주신 법문이에요. 니네들 법과 항마이가 되면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소승에 흐르지 마라. 네 공부만 하거나 소승에 흐르지 마라. 이거 주의해라. 이거 주의라고 써 있어요, 밑에. 주의하라고. 그 다음에 소승에 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귀향락에 빠지지 마라. 부귀향락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법문을 설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라. 또 조심이란 말 쓰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어떤 우리가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통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항마부터는 그 조심해라. 그리고 3대력을 더 갖춰가지고 중생제도 하는데 더 노력해라. 이게 심계예요. 그것은 대종사가 제자들한테 주의 주는 거예요. 항마 제자한테 주의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항마가 된다면 이렇게 주의를 해라. 왜냐면 항마가 되면 그런 경계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주신 법문이지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문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항마가 되면 따로 안 주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찾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마가 아니지. 그게 무슨 항마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이 떨어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보통 보면요. 우리가 계문을 대종사께서 주신 단계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주시는데 보통급 계문의 특징은 뭐예요? 외현적인 거 많잖아요. 외현적인 거. 그럼 외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표층적인 마음의 행위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말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미가 일어나는 상태까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다 깊이에 따른 법문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 법마 상정급 계문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 계문을 지킨 정도 돼가지고 정식 법과 항마에 완전히 승급한 정도 사람이면은 자기 안에서 해결 못할 뭔 문제가 있다고는 말이 안 되지. 논리구조상으로도 안 맞잖아, 그게.
항마를 했는데 왜 거기서 계문이 못 지키는 게 자기가 또 있어. 그 전에 지켜줘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계라고 하는 것은 법과 항마이한테 대종사가 주신 계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마이가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경계들이니까. 항마이가 된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경계. 그것도 자기 내적 경계보다는 외부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자기가 그냥 거기에 딱 안주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공부만 하고 다른 사람 제도하려면 마음을 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신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육군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사람을 일체중생을 제도하려고 출가위까지 가려면. 근데 딱 그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마가 되면 지금 이 정도에서 뭐 아무 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니까. 근데 또 신통이 나타나 항마가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는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항마가 되면 거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통이. 그러니까는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거, 삼명육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그 어떤 막 신비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항마에서 나타나는 그 삼명육통이라는 건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성품 작용이에요. 성품 작용. 성품 작용이 면밀해지고 그 성품 작용이 면밀해지면 그 삼명육통이 되는 거예요. 성품의 성품으로 세 가지가 밝아지고 육통 여섯 가지가 통해져요. 그 성품의 능력으로. 그래서 항마부터 이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신비라고 이야기하지. 왜?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신비가 아니에요. 인과가 떠난 신비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기적적인 체험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과를 떠난 다른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 항마이가 체험하는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볼 때는 그것이 특정한 체험이 특정한 거지만, 항마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계문도 이 정도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법마상정급에 보면 이제 두한해를 거느리며 이제 법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법마상정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어떤 거하고 같이 가냐면, 이제 그 교당 안에서 우리가 이 집단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때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돈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대에 처음부터 그런 처첩을 두신 분들이 있었어요. 당대에. 대종사님 제자 중에서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괜찮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뒀던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두한해를 거느지 말며의 계문이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의 문제가 아니었어. 악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냥 보통급에 놔두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어. 그것은 굉장히 내가 선택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지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더 아마 전으로 올라갔으면 이 두한해를 거느지 말며란 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시기쯤이면은 이게 처첩제도가 약간 무너지는 시기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갖다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왜냐면 당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라라는 그런 선포 비슷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특정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도록 이야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한 법문은 아니었어요. 당대 그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은 기본적으로 그 시공간에서 발생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 시공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러면 그때 그 시공간에 있으니까 그 모든 법문을 시공간 안에 가둬둘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교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문이 앞으로 계속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시공간 안에 그 말씀을 가둬버리면.
우리가 그래서 법문을 연마하고 교학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공간 안에서 발생됐던 대종사님의 법문을 이 시대에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그 의도를 살려서. 그때 어떤 본의로 이 법문을 하셨는지를 봐가지고 다음 시대에 그 본의를 살려서 그것이 그 법문이 사장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대종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때의 이 법문을 가지고 대종사가 이때 이 법문했던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대종사가 이 시대를 산다고 하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교리를 연마하는 태도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막 사유는 막 이제 이제 없어져도 된다. 이제 우리 많이 되지 않았냐. 교육평등 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가 대종사께서 교법을 내실 때 이게 지금 한국만 얘기한 거냐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교법을 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던 것도 그 시대상을 반영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대종사가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시대를 초월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종사도 그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과거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그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대종사님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 DNA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정 다른 걸 살아가냐? 아니에요. 인간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큰 틀을 벗어날 일 없어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정, 평등, 용서, 이렇게 우리가 좋게 쓰이는 그런 말들은 다 그 성자적 관점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그럼 미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냐? 아니, 앞으로 미래도 계속 구현돼야 될 가치들이에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는 있겠지. 지금은 이런 모습이었다면 과거는 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보적으로 나아가겠죠. 용고는 대종사님께서 그 계문을 해석하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연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열어놓고 해석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보니까 자기 욕망으로 연고를 따로 해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연고라고 하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대종사님이 그때 연고를 해석했던 태도를 보면 굉장히 폭을 넓혀서 해석하고 계신거든요. 그러니까는 연고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앞에 연고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그러한 것은 대종사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의 문에 들게 하는 자비방편이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고는 그러한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종사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미로 뭔가를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생명을 장난으로 뭘 잡아도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이런 살생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포함해 주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면 사회생활 하면서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거 가지고 연고라고 안 해요. 마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일반 사람들은 그래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접대하면서 술 한 잔씩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못 들어오게? 아무 문제 안 돼요. 마시는 거 상관없어요. 출가는 마실 이유가 없잖아. 그냥 안 마시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에 정토하고 예를 들면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와인 한잔 할까? 근데 계문에 걸리니까 안 돼. 이제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죠. 술 자체가 술이 죄야. 술 자체가 거기에 죄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술은 그냥 음식이요. 다만 그 술이 사람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술이 가져오기 때문에 또는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를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술 자체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술이 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대동산 다 피웠잖아요. 예. 정산종사님한테 선물한 게 뭐예요? 처음 저 정부 파괴에서 꼼방대 선물해서 꼼방대 담배 때 담배 때 담배 피셨다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대종사님이 다 그런 거예요.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쟁투라고 하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소송 문제랄지 정당한 걸 주장을 해야 될지 그럼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야. 이때의 연고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정당한 싸움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신경한 금전을 요소하지 말며 그때 연고는 뭐예요? 안 받을 폭 잡고 빌려줄 수 있을 정도 되면 빌려주고 어. 웬만하면 빌리고 하지 말고 어. 그런 거지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뭐 있죠 연고가?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면 아니 때 아닌 때인데 내가 피곤하다고 어저께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생활이 조금 어렵겠어. 그럼 자야지.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자지 말라고 또 안 자요?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연고 없이 그 연고를 빼고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낮 시간에 무조건 자지 마라. 아니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러면 다 계문 어기는 사람들이 되게? 아파도 그는 뜬 눈으로 그는 버티고 있어야 돼? 계문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사람이 나태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나태하는 거.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누워서 잠자고 이런 퍼질러 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무언가를 또 정신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육체적으로 노동 안 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피로감이 굉장해요. 그러면 이게 피로감이 있으면 이게 정신적으로 노동이 안 돼. 그러면 자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낮과 밤이 없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이 계모 들이밀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선악의 문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아닌 걸 그렇게 막 그 계문의 조항을 들이밀면서 막 뻑뻑하게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걸 다 지키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 그러니까 연고 예를 들면은 내가 저기 특신급이야. 그래서 이제 법마 상정급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해서 내가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을 자지는 않아. 그 정도 돼야 넘어가는 거지. 내가 잠을 자긴 자. 그러나 그때 연고가 다 있었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범죄로 간주를 안 하니까 연고가 붙은 것은. 그다음에 법마 상정법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이거 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 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실행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 항마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안 내야지,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어. 확 올라왔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뱉은 데까지를 말하는 걸까? 뱉으면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보통급에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지 말면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속 부글부글 끓게 내버려 두지 않는 정도까지 가야 돼. 일어남과 동시에 싹 내려놓는 정도?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아예 이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법마상정급이라 할 수 있겠지. 또 봐봐. 법마상정급에 연고 없이 사욕을 먹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연고 붙었잖아. 연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고기를 엄청 좋아해. 이러지 말라는 거야. 막 좋아해서 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나 사람들하고 회식을 갔어. 밥을 먹는데 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고기 먹자고 해서 갔어. 나는 계문에 고기가 있어서 고기 안 먹으니까 거긴 가지 말자. 이러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 먹는 자리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먹었어. 그러면 그거 범죄야 아니야?
그 범죄로 치지 말라고, 그런 건. 범죄로 그런 건 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범죄로 들 거야? 영원히 내가 장담컨대 아무도 법무상정 못 지나가. 그런 거 범죄로 치면. 보통급부터도 아무도 못 넘어와.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계문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설명을 하면서 막상 법이 줄 때는 너무 퍼준다는 거지. 이게 균형감이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계문 해석은 빡빡하게 하면서 막상 줄 때는 막 상관없이 막 퍼줘요. 너무 코미디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넘어가기 어려워, 법마상대는. 그냥 딱 봐도 넘어가기 어렵지 않겠어? 네, 어려워요. 그래서 항마부터를 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성자이면서 스승이면서 그때부터 법사고 그때부터는 교리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행위나 교리에 있어서. 그래서 바른 스승이다, 정사다 그래, 그때부터. 그 이후는, 그 이전은, 그리고 대종사, 정산종사 때까지 항마를 안 주셨잖아. 정산종사는 한 명, 이인우와 한 명. 그분 한 번 주셨고 대종사 때도 없었어. 정식법 항마에 아무도 준 적 없어요. 그 정도로 간단한 법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조금 우리 대종사님의 법문을 조금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람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불공하는 법부터 계문까지 쭉 했습니다. 계문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사족을 좀만 더 붙이면요. 자, 계문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문은 우리가 작업치사 과목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작업치사는 정의행위란 말이에요. 계문을 지키는 게 정의행위고, 계문을 안 지키면 불의행위예요. 맞죠? 작업치사 과목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그 작업치사를 할 때 어떻게 작업치사를 할 거냐. 자,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내가 눈앞에 딱 드러났어. 내 그 상황이 닥쳤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뭘 안 놓쳐야 돼? 첫 번째, 그걸 지키려고 하는 취사하는 주의심을 안 놓쳐야 되겠죠. 그 주의심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청정하지.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가 순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청정한 자리를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문 하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근원해서 지켜야 되냐.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에 딱 의지해서 계문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문을 지켜야지 생각하면서 망상을 끓이면서 계문을 지키면 그러면 그 계문은 다시 범해져요. 그러나 계문을 갖다가 청정한 자리에서 녹이는 방식으로 지키잖아요. 녹이는 방식으로 지키면 그 계문은 토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간단히 얘기해서 담배를 핀다.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술 같은 것도 끊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버릇처럼 생각이 나. 그런데 내가 그걸 끊기 위해서 이제 내가 끊어야지, 유념해야지, 끊어야지. 그리고 내가 그 눈앞에 있는 걸 끊어야지 하면서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내가 그러지 안 피고 있어. 생각으로는 계속 담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담배 생각 자체를 안 내야지. 그래야 끊어진 거지. 담배에 관심이 없어져야지. 아예 관심 자체가. 그래 끊어진 거지. 근데 관심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안 끊어진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된 거라고. 언제든지 그 생멸심은 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겼지만 언제 또 져, 금방. 음. 그러나 이 불생불멸한 거 이것은 절대 안 없어져. 여기에다 녹여버리면 다음번에 생각이 올라도 생각 자체가 녹여버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몸이 반항한다고, 몸이. 몸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뭐 한다고 해요. 뭐죠? 그 안에 그 니코틴, 그게 뭐가 안 빠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몸의 반응은 몸의 반응일 뿐이지 담배하고 연관이 안 돼. 몸에서 막 식은땀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담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각이 흘러갈 거 아니야. 담배를 피고 싶다로. 몸의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담배를 피워야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근데 몸의 반응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은 끌려가질 않아.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문을 지킨다고 할 때 정의행위라고 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게 뭐냐, 일심이 동하면 정이고 잡념이 동하면 불인 거예요. 우리 무시선법에 나오죠. 정산정사 법문에 그거에서 표현하면.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청정한 이 자리가 동하면 정의행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심을 놓치고 잡념에 끌리면 계문도 다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고, 일심 자리가 탄탄해지면 계문 지키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처음에는 뭐예요? 번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사하는 주의심, 그러니까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취사하는 주의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취사하는 주의심은 뭐냐? 청정한 이 자리가 취사하는 주의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를 안 놓치고 계문을 지키고 내가 유무념을 하고, 근데 이 자리를 안 놓쳐. 그러면 이건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 지켰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유무념 얘기할 때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야? 이런 쌍을 지키는 게 유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쌍을 유념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이런 쌍을 유념을 하다 보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을 잘 챙겨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취사해야 될 그 일조차도 챙겨져. 이렇게 되면 일도 다 챙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지, 이제. 왜냐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 뜻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처음에는 불생불멸이 먼저 작용해야 돼요. 그게 유무념 공부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유무념 공부는 철저하게 생멸에서 생멸만 말하고 있잖아. 이 불생불멸 얘기가 아니고. 그때 취사하는 주의심은 불생불멸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걸 지켜야지 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내가 그걸 챙겨야지 하는 걸 깜빡 안 했으면은, 깜빡했냐 안 했냐,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깜빡 안 했냐 했냐, 이걸로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리 해석 잘못한 거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은 청정한 이 자리를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자리를 안 떠나면 그러면 유념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 자리도 안 떠나면서 일까지 잘 됐을 때 그때 이제 유념이라고 말하는 거야. 단계가. 이 정산종사 법문에 나와 있는 유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게 금방 알 수가 있고, 정산종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에 있는 유무념 해석하면 그때 취사하는 주의심이 유념이구나.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문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지. 우리가 계문을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은 계문의 조항조항에 그 집착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대중을 안 놓쳐야 돼, 처음에. 무조건. 일단은 끌려가요. 그래도 이건 안 놓쳐야 돼. 끌려가도 이 자리는 안 놓치면서 끌려다녀야 돼. 네, 끌려가는 걸 환히 알면서 끌려다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힘이 없어져.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 그게 완벽하게 계율을 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행이 청정하다 할 때, 계행이 청정하다 할 때 뭐냐면 청정함으로 계행을 지켰을 때 계행이 청정한 거야. 근데 계행이 청정하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는 보통 그 계물을 안 지켰을 때 계행이 청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청정한 자리에 근거해서 계가 지켜졌을 때 계행이 청정한 거야. 그래야 그 계문이 진짜로 지킨 거고, 그 계문을 지켜서 변성하고 부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계문을 지키는 거 따로, 청정한 거 따로면 계문을 지키면 상만 더 생겨요. 계문을 지켰으면 상만 더 생기고 한순간에 무너져. 그렇게 지킨 계문은 한순간에.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문을 적용할 때 정말 안 좋게 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학부 1학년짜리가 들어왔어, 학부에. 그러면 보통 것부터 시작 아니야? 그리고 그걸 왜 일괄 적용해? 일괄 적용하면 안 되지. 개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보통급을 쫙 줘. 그래서 보통급을 이제 지켜봐. 1년 지켜보니까, 보통급은 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보통급은 잘 지킵니다. 그래?
그럼 보통급 통과, 특신급 시키면 딱 줘. 그래서 특신급만 하면 돼. 왜 법마상정급까지 다 체크하래? 왜? 난 이해가 안 돼. 안 되니까 특신급이잖아. 법마상정급이 안 되니까 특신급 아니야. 근데 왜 특신급만 지키게 해주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집중이 자기가 이렇게 딱 공부가 양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손에 쥐어지거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보통급부터 법마상정까지 다 계문 체크하게 하거든. 교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시킨다고. 아니 보통급은 안 지켜지면은 예를 들면은 그분이 예를 들면은 보통급이 이제 들어왔어. 근데 이분이 저기 뭐냐 이 화투도 좀 치시고 또 입도 좀 거칠고 담배도 좀 피고 술도 좀 마셔. 그러면 보통급만 말해야지. 거기 왜 특신급이고 법마상정급 뭔 의미가 있냐? 보통급만 말해야지. 그러다가 그거 잘 되시는 분은 보통급 얘기할 거 없잖아. 그냥 특신급만 얘기하면 되고 특신급 잘 되면 상정급만 얘기하면 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다 하래. 체크 한번 해보래. 뭔 의미가 있냐 그게. 벙벙해가지고 내 문제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몇 명이나 돼서 그거 못해. 몇 명이나 된다.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보통급은 깔끔하게 지킵니다. 100%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특신급이야. 특신급을 했는데 얘가 졸업할 때까지 못 지켰어. 그러면 걔는 계속 특신급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퇴임할 때까지 했는데 특신급이 안 지켜졌어. 그러면 그 가는 거예요. 상정급은 논에서 뭐하니 거기서. 상정급은 논에서 뭐 할 거야. 아니 나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좀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자기가 딱 내가 내 스스로 내 법의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관된 지금 이게 모든 게 일관되지가 않아. 일단은 법의 등급에 대한 기준도 전부 다 뒤죽박죽이고 위에 있어야 될 게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될 게 위에 있고 또 막 이걸 어떠한 특정한 기준에 일괄 적용해버리고 막 이거 우리 저기 알지 이거 다 받았지? 다 해봤잖아. 이거 법의 사정 안내 이거 여기 봐봐 이거 기가 막혀 내용 보면 자 봐봐 보통급 있죠 보통급 보통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보통급은 보통급 식계를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보통급 식계를 받으면 다 보통급이야. 그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는 보통급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자 봐봐 정신수양 10개 있어. 조석신고를 올린다. 가정이나 교당에서 기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이게 보통급이야? 경계를 대하여 멈추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법회, 기도 등 의식 참석에 재미를 느낀다. 원불교 의식 행사의 독경을 정석스럽게 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복잡할 때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원불교 교도가 되고 마음이 더 편해졌다. 원불교 교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연불과 좌선을 한다. 마음이 요란할 때 좌선이나 명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게 보통급이야? 자, 봐봐. 그리고 내용을 봐봐. 여기에는 경지가 돼 있어. 경지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야? 보통급은 경지를 말하거든? 이거 됐냐, 안 됐냐? 어느 경지냐? 예를 들면, 3대력 수준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냐? 이걸 말해.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가지고 따져. 이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이 그 경지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걸 보고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야, 형식주의. 문장을 보면 이거 완전히 다 형식주의적인 문장이야, 다. 이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아니, 조석신고를 올리는데, 조석신고, 신학의 대상도 모르고 조석신고를 올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경지가 다다른 게 아니잖아. 행위는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조석신고의 내용이 우리 법이 등급 어디에 들어있어? 없다고! 그것은 우리의 권장사항이고 교도로서의 뭐 이렇게 사정 의무고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의 등급의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그걸 굳이 왜 대종사님 거기에 없는 내용을 굳이.
심플하게, 대종사는 되게 심플하게 해놓으셨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보통급 기준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보면 보통급인지 알아? 나 솔직히 구분을 못하겠어. 특신급? 조석 신고를 올린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올리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걸? 법해 보는 것이 재미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법이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냐고, 이게. 나 더 읽기도 힘들다, 진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읽기도 힘들어. 정신 차려야 돼. 나 이거 지금 이 법의 등급 기준 자체도 굉장히 잘못돼 있고, 굉장히 잘못돼 있고,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깔끔하잖아.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면 돼. 옆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그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설명을 붙여주면 돼. 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조항이 맞으면 통과, 아니면 말고. 그러면 되지. 왜 쓰잘데없이 원래 없던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그럼 사람들이 저거 다 지키냐, 실제로? 형식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어차피 말하는 사람도 지킬 거라 생각 않고 말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법의 등급 해당하시는 분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의 등급 다 받아. 솔직히 그냥 몇 년 다니면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 누구나 다. 이게 뭔 짓이냐 그러면. 또 계문 해석할 때는 빡빡하게 해석을 하고. 실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래서 계문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정도 대충 이야기하고, 계문은 대승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연구라는 것은 대동사님의 의도는 분명히 굉장히 열린 태도로 이것을 하신 것이지 굉장히 협의하게 연구를 해석하지 않으셨다. 불문을 그 제도의 문을 갖다가 많이 열어놓으시려고 하는 의도로 이걸 계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막 통과의 문을 좁게 만들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그 수월하게 그래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 계문은. 자, 그래서 오늘은 불공하는 법하고 계문까지 그렇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